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사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사했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깨달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어떤 도움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의 권력으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신의 권력으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이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아주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권력으로 어마어마하게 힘을 과시하면서 희열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기의 우월한 능력으로 상대를 괴롭힐 때 회개가 안 됩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할 수는 있어도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부족하지요. 이해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다른 골목 속에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지혜도 생각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런 심리적 구축과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례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자기 우월한 능력을 쓰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월한 능력을 쓰면 쓸수록 상대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다른 골목 속에서 방법이 없어요. 그 심적 구축과 정신적 불안 속에서 뭐가 뭔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사림분별이 없어지니까 마음을 추스려서 용기를 갖고 의욕을 얻고 소망을 가질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무력감과 상실감과 비관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누구를 괴롭혀서 희열을 느끼는 거지요. 근데 희열을 느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희열이 있으니까. 근데 희열을 느끼면 느낄수록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잘못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잘난 맛 속에서 상대를 괴롭히고 하대하고 무시하는 희열이 있어서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9장 4절 보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랑을 깨달았지요.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살아온 방법이 우월한 능력과 권력으로 상대를 괴롭혀서 희열을 느끼는 게 얼마나 악한지를 사도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고 보니 자기는 그리스도인에서란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우월한 능력을 좋아하지요. 우월한 능력과 자랑거리로 누구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괴롭히고 싶고 자존심의 희열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이 상대를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분노와 화와 뭔가 막다른 골목이 있으면
뭔가 해결할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해력도 없으니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니까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속에서 부정적인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지요. 근데 희열이 있어요. 희열과 부정적인 성질이 공존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잘못인지 죄인지 선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죠. 그런 이해도 안 되고 깨닫는 능력도 없으니까 막 누구를 욕하면서 희열을 자기 마음을 달래지만 자기 마음을 추스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희열과 부정적인 성질이 공존하니 지금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에서 해결점은 이타적인 생각인데 누군가를 이해할 때 내가 문제를 이해할 때 내가 막다른 인생의 길에 있을 때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찾을 때 이 찾는 능력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죄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기적이고 극단적이었는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걸 눈떠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움으로 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참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각이 변해야 부모님 덕에 선생님 덕에 아내 덕에 남편 덕에 내가 살았어. 도움으로 인생 살았어. 라고 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깨달지 못하죠. 자,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지금 상대를 부정하면서 희열을 낄 때 이 부정적인 실이 어마어마하면서 사리 분별이 안 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극단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고 막다른 골목에서 화만 내고 욕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보니 얼마나 자기가 악한지 얼마나 자기가 잘못 살았는지 이게 눈을 뜬 거예요. 이 눈을 뜨고 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똑똑해야 되고 우월해야 되고 상대를 무시해서 희열을 끼는 어떤 구조로 가긴 하지만 회개도 안 되고 부정적인 강해지고 누구를 무시하는 희열이 속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상대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대의 도움과 사랑도 못 느끼고 이기적으로 가면 상대의 도움과 사랑을 못 느끼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의원한 것을 과시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희열, 상대를 괴롭히는 희열은 있는데 자기 마음을 추스릴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용기를 내고 뭔가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이런 자기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님의 고통으로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운이 생기면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운이 생기니까 나를 해서 상대를 이기적인 사고에서 이타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에너지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면 사고가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내 잘난 거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부정하고 희열을 느껴서 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면 분명함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이런 거 하나하나 영적인 걸 깨닫고 보니 사도 바울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지요. 사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의 우월한 능력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하대하면서 부정적인 성질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자기 마음을 추스를 능력이 없고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 지혜도 없고 생각도 나지 않으면 분명함이 없지요. 그러나 이 눈에서 벗어나 이 죄의 성질에서 벗어나면 분명함이 나와요. 그러면 자신의 잘잘못과 자신의 장단점과 이게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요.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다,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자기 인생이 보인다.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잘난 거 가지고 상대를 괴롭혀서 희열을 느끼지 않아요. 청결하지 있는 그대로. 자, 이 청결한 마음에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난 걸 앞세우지 않아요. 잘난 것을 앞세우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상황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분명함이 없어요. 근데 청결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자기 잘못을 찾으면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인식 속에서 마음의 균형을 잡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다 똑똑한 만큼 자신의 우월한 능력을 과시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죠. 근데 부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내니까 뭔가 똑똑한데 분명한가 방향성이 없어요. 그럼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지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현실의 냉정한 현실을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니까 결정장애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안하게 되지요. 그럼 상대의 말을 일도히 못합니다. 상대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의도를 파악 못하니까 삐지고 상처받고 화나고 이게 얼마나 악한지 이런 성질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으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로 말미암아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나는 없어져야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지금 참 감사 얻기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물질 문명 시대지요. 자, 돈으로 음식 삽니다. 자, 돈으로 옷을 삽니다. 돈으로 즐거울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돈으로 샀으니 상대에게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음식을 돈으로 샀어요. 근데 맛이 없으면 화를 내요. 내가 돈으로 텔레비 샀어요. 또 텔레비를 보는 능력, 돈을 줬어요. 회비를 줬어요. 재미가 없어 화를 내요.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눈뜬 거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만이 내 마음속에 분명해지고 삭막해지지 않는데 지금은 감사가 없어요. 권력은만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우월함과 상대를 괴롭히고 희열을 끼는데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죠. 자기의 마음을 추스릴 능력이 없어요. 뭔가 내 마음속에 감사도 없고 미안함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삭막해지죠. 삭막해지면 뭔가 좋고 분명함이 없다 보면 아리송해지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몰라요. 마음을 갈피를 못 잡아요. 근데 불안하기 때문에 잘하는 걸 주장하고 싶고 못하는 걸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현실적인 냉혹함을 분별할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력과 자랑으로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희열을 깼던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점점 불안과 부정적인 성질이 살아서 사나워지고
아주 무서워졌었죠. 이걸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니 내가 이렇게 악했나 하고 사랑으로 회개해보니 이렇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라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았어요. 자신의 우월함 가지고 성공으로 상대를 괴롭히고 싶고 희열을 깁니다. 사나워서 도기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속엔 마음을 추스를 능력이 없고 용기를 능력이 없고 뭔가 마음을 다잡는 능력도 없고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지요. 그럼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하지 않아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 분별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100점을 맞아도 우월한 능력이 있어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회개해서 이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다 오면 자기 영혼이 살아나면서 사례 분별이 되죠. 그러면 우월한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들을 만들다 오면 그때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그때 사랑을 알게 되면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란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월한 능력으로 사도 바울처럼 누구를 괴롭히는 희열 때문에 그 희열 때문에 자기 안에 독성과 사나움과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는 걸 인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고 내가 이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상대를 파악할 힘이 없으니까 마음과 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이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고마움도 없고 어떤 사례 분별도 없고 뭔가 분명함도 없고 마음을 추스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동기부여가 나와야 되는데 동기가 안 생겨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회개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분명하면 실패하든 성공하든 절망하든 좌절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동기가 나와요. 뭔가 움직이고 싶은 능력이 나와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경제도 힘들고 어두운 성질이 너무 많아요. 뭔가 우울증,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 많아요. 무기력한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동기를 얻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눈떠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동기가 살아나요. 나와 다른 거, 내가 원치 않은 환경,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이 속에서 내가 동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 동기가 없으면 삶이 외롭고 우울해지고 지치고 질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뭔가 얻어지는 게 없어요. 사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지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질리는 거예요. 지치고 질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감당할 힘, 어렵고 절망적인 걸 감당할 일을 핍박을 선택한 거예요. 고난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선택하다 보니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는 동기가 있고 감당할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의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논리를 갖게 되죠. 근데 지금 내가 우월한 능력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자존심 세워서 희열을 느끼면 부정적인 성질을 만들어지면 극복할 힘이 없고 동기가 없어요.
뭔가 자기 마음을 추스릴 힘이 없어요. 그러면 불안하니까 갑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잖아.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고생했고 내 돈으로 너는 행복하잖아. 그것을 자기 우월함 가지고 상대를 하대하고 무시해서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부정적인 성질을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이게 어떤 자기 이게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점 부정적인 성질에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풀어갈 힘이 없으면 지치고 피곤하니까 너무 감당할 힘이 없고 지치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하면 내 인생에 태클을 걷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안식이 없어요. 편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보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동기가 있고 거기서 사리 분별할 수 있고 마음을 추리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보면 현대성 나는 여러분이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며 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 보니 자기의 잘난 가지고 누구를 괴롭혀 희열을 느끼어 이렇게 부정적인 성질이 아니라 여기서 회개하고 보니 지식이 자라고 깊은 통찰력을 만들어서 내가 총명, 통찰력이나 총명 같은 건데 뭔가 번아웃이 안 되고 마음의 힘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더라. 누구를 존중하게 되더라. 내가 갑의 입장이라 을의 입장에 있어 보니 내가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에 존재할 뿐이지. 그래서 은혜가 넘쳤다. 내가 사랑이 넘쳤다.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희생하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부모가 희생하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상대가, 그럼 을의 자세가 있으면요 절대로 자기 권력을 긍정적인 걸 가지고 하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르지요. 절대로 자기의 우월함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하대하면서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느낀 사람은 회개하면서 사리 분별을 하고 어떤 막다른 인생의 길에서 맞아 자기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서 길을 찾고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고 통찰을 얻어서 실수해서 지혜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잘못 슬기로 미움의 사랑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감사한다, 은혜다, 고맙다, 평강이 있다,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의 이 복음이 살아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이요 권력과 돈과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대하고 괴롭히고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 희열이 사람을 괴롭히는 희열이었고 무시하는 희열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말미암아라는 존재감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인해 나는 많이 깨달았다. 예수님이 인해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죄악에서 벗어났다. 진정한 선과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총명을 경험했다. 영으로 소생하는 걸 경험했으니 나는 을의 자세로, 갑의 자세 아니라 을의 자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